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내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2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온 성가 시리 손편지 흘려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되고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직장과 일터 가정에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부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땅에 소외되고 약한 사회적 약자들, 가난하고 불쌍한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땅 우리 마을 동네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가 복음화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역할 사명 감당하도록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고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만년 5천년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민족의 아픈 모든 상처도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사회적인 약자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이들, 불쌍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모든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무더위와 장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산업도 가정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내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편만하는 음란과 분열과 거짓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단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비 미혹의 영들이 묶임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포괄적 아버지 차별금지법과 또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교과서법과 또 하나님 동성애 모든 하나님 불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소멸되고 특별히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미성령적 범죄란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외정자들 모든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잠시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주님 성전에서 혹은 아버지 있는 장소에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와 또 무더위가 시작이 되어 아버지 7월 한 달도 참 무척 힘든 가운데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모든 소외된 계층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또 하나님 약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또 우리가 돌아보며 아버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는 80억 인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복음으로 다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함께 동력하고 함께 합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 이후의 이 시대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하나님 고율가 고물가 고유가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모든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제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국가가 아버지 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세종주님의 성도들의 아버지 일터와 직장에 은혜를 다하소서. 또 농사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목장과 축사에 우리 짐승 가축들에게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 한 달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 일터에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치유와 축복과 감동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부르시냐. 내가 시달하게 내가 부르시니 내가 이르되 그 위에는 기름이 있고 또 그 기름 위에는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위에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성도에게 하실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 같이 헌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앞 뒤자우로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요리 문답 강해를 수요일마다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소요리 문답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한 12주 정도 사나 내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를 언습하고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큰 산, 이 산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또 우리의 산이 무엇인가. 우리가 산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는가. 한 12주 정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수요 예배에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 아멘. 여러분 시간마다 여러분의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산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제가 과천에 목회할 때는 관악산이 보였거든요. 관악산.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산들이 있겠죠.
높은 눈에 보이는 높은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일반 산보다 더 높이 솟아나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방해꾼들이 있어요.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야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시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스가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예언대로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게 된다라는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그때 왕이 여러분 잘 아는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는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왔던 지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맞아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레스 왕이 여러분 잘 아는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죠. 그 발표문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이에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은금까지 내어주고 준비해서 보내라는 칙령이에요. 이것을 보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까?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맞아요. 그런 배경으로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자, 포로 기와는 고레스의 작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아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맞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고레스 시대까지. 고레스 시대에 고위관직이었던 다니엘이 있었어요. 이 다니엘이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그 고단한 그 생활에서 이제는 자유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알아서 다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1차, 2차 계속해서 귀환을 하는데 1차로 귀환할 때에 그들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백성들을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건하는 것이 바로 스룹바벨의 사명이었어요. 자, 스룹바벨이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정확하게 말하면 49,897명을 이끌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 거리는요 직선거리로 한 900km나 됐어요. 그 실제 거리는 1500m를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쉬웠을까요? 이런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포로 기한에 동참하지 않고 일찍부터 포기한 채 익숙한 그 땅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래도 익숙해졌겠지요. 익숙한 그 땅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대가를 치른다 해도 반드시 고향 땅으로 가리라.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요, 약 5만 명 정도 돼요. 5만 명. 자, 기한을 앞두고 여러분 스룹바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70년 동안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 돌아간다니 얼마나 벅찬 감동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는 여행은 쉽지 않은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여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름이나 이런 혹은 방학을 이용해서 여름 휴가를 이용해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시지요? 휴가를 보내고 여행을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며칠간 좋은 일도 있지만은 가다가 여러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다툼도 생기기도 하고 특히 아이들 데리고 가면요 얼마나 소동도 많이 일어납니까? 몇 번이고 또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고민도 하잖아요. 어디에서 식사를 하고 어디에서 또 무엇을 할까, 무슨 또 것을 정해서 때가 되면 또 그렇게 하면 서로 마찰이 생겨요. 자, 여행 중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 몇 명? 5만 명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가족만 다녀도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5만 명을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1500km나 되었으니 그 길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어르신 잔치를 벌여드린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큰 관광버스를 얻어가지고요 나들이를 다녀왔다는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목사님이 며칠 동안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누워 있었겠습니까? 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스룹바벨의 사명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도대체 산은 몇 개나 넘어야 했겠습니까? 가는 동안 되돌려 받은 진귀한 성전 기물,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도적대들이 공격할 수도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 도적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전쟁을 또 치러야 했겠습니까? 그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스룹바벨은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심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7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다 같이 4장 7절 다 같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스룹바벨이 그 엄청난 사명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5만 명을 이끌고 그 험난한 산을 넘고 머나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과 수많은 방해 앞에서도 꿋꿋하게 성전 재건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큰 산아,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 산은 나를 가로막지 못하고 모두 평지가 될 것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를 용기를 주고 결단하게 하고 아멘.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산은요, 태풍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 앞에서는 산은 흔들립니다. 산은 천둥번개 앞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산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무서워합니다. 산은 산 앞에서 복음을 비는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합니다. 스룹바벨 앞에 어떤 산들이 가로막고 있어도 그것은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구절에 있다가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 스룹바벨이 산을 평지로 만드는 주인공이구나 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없어요. 이 말은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맞닥뜨리는 산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산을 평지로 만드는 주인공은 스룹바벨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아멘. 맞아요. 그것이 바로 4장 6절 앞구절에 나와요. 자,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앞으로 너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될 터인데 너 앞에 수많은 장애물과 공격하는 세력들과 너를 고발하는 적들이 있을 것이다. 험한 준령이 너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버티고 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잘 기억하거라. 그 산을 내가 평지로 만들어 줄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의외로 일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룹바벨 같은 능력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드리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6편 8절 3번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할 때는 좀 악센트를 줘야 돼요. 자, 한번 내가 여호와를 항상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아멘.
다윗이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궤가 이제 움직여졌는데요. 하나님의 궤,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동시키느냐면요, 구름 기둥이 광야를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민수기 10장 33절과 35절이에요. 우리 화면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에 앞서가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였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개가 움직여질 때에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쉴 곳을 찾게 해주시고 대적들을 흩으시고 또 주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와 우리 앞에 있는 산 사이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즐겨 앞서 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 먼저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스룹바벨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산을 옮기기 위해 우리도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의 내용이에요.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요, 맨 밑에 순금 등잔대가 받치고 있어요.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기름 그릇이 관을 통해서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고요, 7 등잔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을 공급할 수도 있도록 감람나무 2 그루가 왼쪽과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 감람나무의 기름 그릇에 감람나무에서 그 기름 그릇에 공급이 됩니다. 이 기름 그릇의 기름은요, 7 관을 통해서 7 등잔에 공급되고 결국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다른 하나는 지도자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스룹바벨은 기름 충만한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스룹바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기름이 공급이 되고 불을 밝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람나무 스룹바벨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는 바로 기름이 충만한 상태를 늘 유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말하면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그림과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4절부터 6절까지 읽으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4절, 5절, 6절 다 같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스룹바벨아 너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한다. 너에게서 기름 부음이 멈추지 않으면 내가 너희 가는 길 앞에 서서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모든 산들을 내가 평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야 기름 부음 받아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부음을 받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에 그런 능력을 받고 사역을 하셨기에 놀라운 기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하물며 스룹바벨이나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해서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고 사역할 수 있는 주의 남종 여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들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어줘요? 평지로 만들어주십니다. 아멘. 이 얼마나 가슴이 뛰고 벅찬 일입니다. 세상에 어느 임금이 어느 왕이 종보다 앞서서 일을 하겠습니까? 종이 앞서가서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왕의 행차를 알리잖아요. 얼마 전에 영국이 지금 폭염이거든요. 굉장히 더워요. 유럽이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더워요. 40도가 넘어요. 그런데 영국의 그 왕실에서 행사를 하는데 왕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위대가 다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서열을 다 서서요 이렇게 행렬을 합니다. 근데 근위대가 너무 더우니까 팍 쓰러졌네. 여러분 방송 나온 거 보셨나요? 저는 이제 봤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이 모자만 해도 몇 킬로가 된대요. 모자 쓰는 게. 그 날씨는 퍽퍽 덥지. 모자는 무겁지. 옷은 또 다 갖춰져 있는지 팍 쓰러집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종이 앞서가서 사람들을 모으고요. 왕의 행차를 알리고요. 길들을 평탄케 합니다. 적군들을 물리쳐서 왕의 대로를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에는 그 평지로 왕이 걸어가는 장면은 있어도 왕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고 하나님께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종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일은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시고 높은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드는 왕이 하나님 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시면서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너 앞에 가는 것이 하나도 나는 자존심 상하거나 부끄럽지 않다. 너가 오직 내가 주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나는 언제나 너희 앞서 일을 하겠다, 행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산을 깎는 기술이 아닙니다. 감람나무같이 그의 삶에 기름이 멈추지 않는 성령 충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 뭐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 앞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제가 한 12주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안에 안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편하게 살고 걱정 염려가 없이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이 걱정 없이 이 모든 내용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12주 동안 함께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슨 산 때문에 멈추어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무슨 산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이 되어서 그 산을 넘을 힘도 없고 옮길 힘도 없고 옆으로 돌아갈 힘도 없이 멈추어서 있습니다. 눈만 뜨면 무슨 산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은요, 눈만 뜨면 온만 불평해요. 산이 가로막혀 있어. 매일매일 사는 게 지옥이에요. 매일매일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 눈만 뜨면 무슨 산이 보입니까? 그 산을 평지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산을 깎더라고요. 가보면 산을 나무를 다 깎아가지고 건물을 세우고, 그렇게 할 때 그냥 세우지 않더라도 불도저나 이런 기구들이 가서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도저로 몰고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조그만 언덕도 높은 산처럼 높아 보여요. 내가 너무나 약하고 힘들 때는 이 낮은 산도 그렇게 힘들어. 그러나 내가 힘이 있을 때는요, 높은 산도요, 평지로 착각하면서 힘들 줄 모르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날아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시간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체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체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 저는 첫 시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크게 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산은 하나님께서 깎으시지만 따라가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스룹바벨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스룹바벨의 이름의 뜻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스룹바벨은 애초에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모가 이미 붙잡혀 왔고 바벨론에서 이미 그는 태어난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은 부모님들에 비해 바벨론이 더 익숙할 거예요. 더 편할 거예요. 말도 통하고 생활도 더 편할 겁니다. 모든 점에서 바벨론이 더 편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부모의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던 거예요. 그는 그 명령에 불순종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순종했어요. 감람나무 같은 자기의 삶에 성령의 기름관을 넣고 연결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산들을 넘어서 1500km를 완주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 스룹바벨의 모습이 어쩌면 누구의 모습과 닮은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죄의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죄의 세상이 더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라고 영적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여 그 길을 나섰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들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하여 영원한 예루살렘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철로 역정의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앞에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많은 산들을 만납니다. 어떨 때는 이 산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요. 너무나 실망이 되고 너무나 실족이 이 산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 스룹바벨의 산들을 평지로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만나는 모든 산들을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일하는 내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앞에서 산이 평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산들이 가로막혀요. 너무나 많은 산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지라도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앞에 산들을 평지로 만드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같이 또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밴드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같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7월 목회 일정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2023년 저희 설립 10주년을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행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이 10주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세종주님의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또 미래를 준비하고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성령 감림절로 6째 주일이겠습니다. 프라미스 청소년 여름 캠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금요 기도회와 구역 예배는 7월, 8월 2달 동안에는 여름 방학을 하겠습니다. 여름 방학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또 아주 이렇게 이제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 기도 생활도 하시고 또 말씀 생활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각자 자유롭게 하셨으길 바랍니다. 9월 첫 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 이번 주일날 당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홍승근 성도님 축사에서 많이 다치셨는데요. 인대가 손상이 되고 다리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낙심 중에 있는 우리 또 홍승근 성도님 본인도 그렇지만 또 문명호 원사님도 많이 이렇게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프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병원에 또 계시고 재활 중인 또 김원숙 성도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교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216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너무 어떤 게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찬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만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이 몸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께 주님만 위하여 주님만이 늘 살겠네.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으로 교제하시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에 놓인 산을 무너뜨리고 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산이 평지가 됨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